저희들이 언제 서울로 우리 병원에 그때 당시 계시던 우리 박 장로님하고 또 우리 서영이하고 신방을 가기 위해서 쭉 차를 타고 가는데 동서울에서 저 은평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쭉 강가 도로를 타고 가는데 멀리서 보니까 십자가가 하나 보이는데 좀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휴대폰이 참 좋아요. 그래도 좀 확대를 해가지고 딱 찍어 보니까 십자가가 보통은 이렇게 딱 이렇게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밑으로는 한 줄이고 한쪽으로는 한 줄인데 여기는 두 줄이 떡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십자가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고 그 사진을 나중에 다시 확대를 해가지고 보니까 위에 부활교까지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 부활교회인가 싶어가지고 막 전국에 검색을 그래 해봤어요. 해봤더니 광진구에 부활교회라고 있는데 통합 측 교회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십자가를 희한하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저희들이 러시아에 가서 정교회 십자가도 보았고 에티오피아에 가서 십자가도 보았고 미얀마에도 이미 거기도 천주교가 다 들어와 있었어요. 오래전에. 그러다 보니 거기도 십자가를 보고 뭐 다양한 십자가를 봤지만은 이렇게 생긴 십자가를 저는 사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주기철 목사님 그 지어놓은 거기도 가면 십자가만 이래 모아놓은 코너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보면은 십자가가 참 다양한 그런 십자가가 있지만은 이렇게 말씀드렸던 십자가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막 저보다도 더 열성적으로 달려들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나중에 제가 교회 이름을 얘기했더니 막 글로 전화를 막 여러분이 전화를 다 해보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따로 전화해 보려다가 전화를 하진 않았지만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님의 십자가에다가 우리가 매일매일 져야 될 십자가가 있대요. 그래서 해석을 해서 하나를 거기다가 떡 더 붙여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십자가 자체는 의미는 참 좋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십자가 자체는 기독교의 모두가 함께 공교회가 취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표시로 사용되는 표식인데 어떻게 일개 교회가 자기들의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바꿀 수가 있겠는가 하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동의하는 분들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공교회가 취하는 신학적 입장이에요. 모든 교회가 함께 공감하고 같이 생각하는 범주가 있고 그 이상의 것은 개인적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까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일은 대단히 경계해야 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는 뭐 많이 들어서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십자가는 하나예요. 십자가는 하나인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 얘기를 했어요. 한쪽의 반응은 알다시피 멸망받을 사람의 부류죠. 멸망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물론 구원받을 사람이죠. 멸망받을 사람들의 눈에는 이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고 말씀을 했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그게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리고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의 출처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얘기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먼저 그분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미련하게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들어야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에는 오늘 성경은 그분들의 생각을 미련하다고 그랬거든요. 미련하다. 그 사람들이 미련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십자가를 볼 때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딱 볼 때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즉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울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중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즉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가 구원을 줄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니 측은하고 미련하고 참 안 됐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잘 아시다시피 그 십자가는 옛날부터 로마 시대에서 종들이라든지 그리고 자기 식민지 국가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중범죄자들이 나타났을 때에 그들을 처형하는 처형 도구로서 사용이 되었던 기구가 그게 바로 십자가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 그들의 의식 속에 십자가는 정말 형틀이고 국민성 속에서는 십자가만큼은 그거는 참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사람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십자가에 떡 달려 죽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날은 진짜 보기 싫은 거죠. 우리 길 가다가 보면 성황당에 막 뭐 이렇게 막 금줄 쳐놓고 막 이래 있으면 여러분들 느낌이 좋습니까? 그게 느낌이 되게 안 좋죠. 정서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느끼면 그게 별로 안 좋단 말이죠. 그런 게 있죠. 또 사람이 지리적으로 뭐 습하고 쾌쾌하고 이런 음산한 분위기 속에 들어가면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십자가가 구원을 준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돌탑을 쌓아놓고 거기서 정성을 들이고 있는 모습 보면은 한 머리에서는 갸륵하다 생각하면서도 한 머리에 보면은 아이고 참 미련하고 어리석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분들은 십자가 앞에 비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그런 거죠. 게다가 그 십자가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사람에게 빌고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고 그 십자가에 매달렸던 사람에게 구원을 달라고 부르짖는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더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게다가 이분들의 의식에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지금은 기독교 문화가 세계에 쫙 흘러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세계에 파급 효과가 있느냐 하면 인류적으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앞가름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다 해결해주고 우리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인류사에서 사람을 건강하게 키우지 못하는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로마 사회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태어나면 자기 앞가름을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고 대신 벌을 받는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주는 것만큼의 혹독한 대가를 톡톡히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느 한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갚음을 해주고 해방을 해주고 그리고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이런 과장된 논리야말로 허황되고 미련하고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말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분들이 볼 때는 이거는 뭐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사람들은 이렇게 좀 복잡한 사회였어요. 그 로마 사회나 이때 당시는 소위 말하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곳에 쭉 모여가지고 철학을 논하고 헬라 철학, 히브리 철학 여러분 들어보셨죠?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이렇게 말하는 그 스토아 학파들이 일어나고 에피큐로스 학파 일어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막 인생을 논하고 사람의 출처는 어디고 원천은 어디고 어디서부터 왔다 어디로 가는가 막 이런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인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모든 인간의 원소는 무엇이겠는가 이런 것들을 논하고 이렇게 하던 그런 사회 속에 세상의 구원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단순한지 그냥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그 죽은 아들을 믿으면 우리도 하늘나라 간다라는 이 논리는 머리 쓸 문제도 아닌 거예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나도 이거는 어린아이 같은 철부지한 초등학교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미련한 사람들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가 미련하다 하는 말을 들으면 그냥 우리는 이런 지하에 딱 그냥 치부해버리고 말지만
그분들의 논리는요 굉장합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설득력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사변적으로, 철학적으로, 이건 이념 관념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걸 앉아가지고 이거를 대꾸할 만한 능력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할 때, 여러분 요즘 우리 이런 교육 하나도 안 받습니다. 이 기독교를 배울 때에 신학도 복잡한 논리도 너무 우리가 안 배우고 단순한 것들로만 신앙생활을 계속해 갈 때에 기독교는 세속의 논리에 져버리게 돼 있어요. 다 파묻혀버리고 그분들이 따지고 들어오면 대꾸 한마디 못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어야 된다는 말만 막 얘기 이렇게 퍼놓고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얘기는 아무 말도 못하는,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 변증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기독교를 옹호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 속에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믿음은 좋지요. 우리가 믿음 일변도라는 면에는 대단히 좋지만 기독교는 어느 순간 흘러가 버리게 되면 이 단순한 것을 믿지 않는 복잡한 이해를,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딱하고 힘들어도 그런 신앙적 교육과 이런 교육이 병행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선교단체는 선교 일변도로 뭘 하잖아요. 어떤 특징 있는 단체는, 기독교 단체는 자기들의 그 뜻만 관철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만 전문적인 거예요. 가정사역을 하는 분들에게는 가정사역의 전문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 목회자하고 비교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다 가정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전방위적인 모든 면에서의 다양각색의 면면들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가 내가 원하는 것 하나, 내가 볼 때 부족한 게 이거다고 얘기해가지고 그것만 죽도록 하게 한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가 될 것 같지요? 그럼 큰일 납니다. 교회는 위험해져요. 교회는 너무나도 다양한 면을 방어를 하고 그런 면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일변도에 빠지게 되면, 그 다 교회가 믿음을 대단히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와 이것에 대해서 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배양하는 그런 일이 함께 교육이 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교회에 와서 누가 뭐 대들고 말하면 누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앞에 벌어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딱딱하고 재미없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꾸역꾸역이라도 배우고 넣어놓고 자꾸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개인 신앙에 대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또 신앙을 열심히 있게 이렇게 뜨겁게 가져가고 봉사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또 그렇게도 해야 되는, 이 다양한 것들이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분이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만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교회는 심각한 에러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를 초기에서부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기독교를 정말 이렇게 변증해 주지 않았더라면요, 여러분 기독교 심각한 위기에 몰려요. 그런데 그 헬라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가말리엘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바울 같은 사람이 돌이켜서 그 무식한 제자들 앞에 그들을 방어하고 나서서 기독교를 변증해 준 이 사건이 여러분 기독교사에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 하는 거라고요. 오늘도 그래서 저는 신학자들을 존중합니다. 신학자들을요 참 존중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목회는 잘 못하시더라고요.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런데 그분들은 학문만 또 계속 파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분들이 학문을 펴놓은 걸 가지고 목회자들은 그 책을 가지고 가지고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신학자처럼 대접을 또 받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를 잘 이해를 좀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또 나누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고 이런 전방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선교 일선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전도해야 되잖아요. 믿지 않는 그 이슬람 한복판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회교도 한복판에 가야 되고, 불교의 중심부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두드려 맞고 칼로 찔리고 목이 잘리고 죽어나가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계속 다음 세대를 양육시키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그 사람들은 또다시 그 교회의 에너지를 가지고 선교하고 또 교육하고 사람들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 전체 시스템이, 교계의 시스템이 바로 이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 게, 이게 거시적인 안목에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이 전체의 기능이에요, 이게. 이거를 큰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작은 눈으로만 보면 뭐 교회가 뭘 왜 이걸 하느냐 저걸 하느냐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편협하고 어느 하나에만 치우치는 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교회는 이런 위기 앞에 봉착되어질 때에 그 교회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 사람들은 좀 복잡할 줄 알았어요. 교회가 이렇게 단순하고 자기들 말하는 대로라면 단순하고 무식하고 이러리라고는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기 앞가름을 하고 자기 책임을 지고, 기독교의 하나님, 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진짜 복잡해야 되고, 또 굉장히 머리가 이 구조가 참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러다가 막 미로처럼 얽히고 있던 게 빵 떨어지면서 그 자기들이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 또 모든 원소의 원인은 뭔지, 인가의 문제는 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뻥 뚫린 지식을 기독교회가 딱 줄 줄로 생각을 했는데, 기독교 안에 가지고 있는 핵심 교리는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제사함을 받고 인생이 모든 게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는 이 논리는 자기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지식도 아닌 거예요. 이게 말도 아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십자가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들여다볼 때는 참 무식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구나, 그렇게 봤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 그런 면에서 십자가는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그 사람들의 손가락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왔다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는 명쾌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명쾌하고 단순 명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정말 이분들은 자기들 논리대로는 엄하게 대응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은혜의 맛을 보지 못하면 그게 이해도 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참 밝은 해를 이렇게 탁 쳐다보면 얼마나 어둠을 몰아내고 아침이 딱 동토오면 세상이 밝아집니까? 높은 데서 아침을 맞이해 본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그 아침은 그 지난밤에 어두웠던 모든 캄캄한 어둠을 다 물리치고 환하게 온 동네를 밝게 만들어주면서 떠오르는 그 태양은 참 놀라운 것이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게 느껴지지만은 어두운 분들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잖아요. 안 보이면 답답하죠. 그래서 해가 떠도 뜨지 않아도 그냥 감각이 없으니까 모르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도 그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게 캄캄하고 어둡고 그리고 안 될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와 혜택 속에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 이런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말하는 사람 앞에서 십자가를 변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키고 십자가를 옹호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날라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무게감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알도록 만들어주고 전파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더 귀하게 다짐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도는 다음에 한 3가지로 크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공의. 십자가 앞에 탁 서면 하나님의 공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뭐 우리말로 아이들 말로 하면 얕짤 없는 하나님, 틀림없는 하나님, 그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죄 지으면 안 된다, 죄 지으면 죽으리라 하신 말씀에 대한 그 모든 그 말씀들에 대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만나게 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얼마나 처절한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봐줄 일이 아닌 거죠. 봐줄 수가 없는 거죠. 비록 온 인류의 죄를 지셨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그것을 서로 봐주고 그냥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충분히 만족되고, 쉽게 우리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녹이, 화가 풀어져야만 되는 거죠. 어리석고 또 무지한 백성들이 지은 수많은 죄들에 대한 처결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시원함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57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동해 볼까요?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종국적으로도 오지만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에게요, 이미 작게부터 뭐 다 우리 그런 크고 작은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조마조마거리고 이거 걸릴까 들통날까 막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딱 들통나면 눈앞에 캄캄하고 얻어 터지겠구나 생각하는데 어김없이 막 날아오고 막 그런 어떤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을 때부터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불안이 우리를 솟구치게 만든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미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 심판이. 오히려 그런 세월이 길게 가는 것이 그 죄악에 대한 고통이 너무 크다는 거죠. 차라리 그 모든 것들이 사달이 나고 드러나고 모든 것들이 얻어 터지더라도 그렇게 하는 일이, 그게 바로 그들에게 더 시원하고 명쾌한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도 자체가 되지도 않아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가 드려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그런 일이 된다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런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아름다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요.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셨어요. 심판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오므로 그 모든 처결이 됐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는 그 사람들에게는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내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두 번 십자가 앞에 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 이후에 온 성도들은 그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의지하고 엎드리게 될 때에 이미 용서받은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와 속죄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우리 자주 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너무나도 이 구절이 중요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또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을 그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는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용서받을 수 있는 뭐 작은 죄들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 원수되고 죄인되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리,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죄악의 자리에 머물렀던 사람들조차 모두 구원시키는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별개로 생각을 해요. 우리 일상과 별개로 생각을 하지요.
나에게는 이 십자가가 항상 유효하고 나에게는 적중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만큼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구원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화해, 하나님의 용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본문을 좀 한 절을 보겠는데,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좀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만 제가 방송실에 안 드렸나요? 자, 에베소서 2장 성경을 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서로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던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또 12절도 계속, 자, 성경을, 미안합니다. 제가 성경을 봐야 되겠어요. 자, 12절 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둘 된 것을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하신 중요한 일입니다. 그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죽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감동되게 만들고 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닫고 감사히 여기고 이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건 이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하나가 뒤에 따라오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화목에는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먼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것이, 그게 십자가의 도의 목적 지향이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우리 끝으로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여기에 잘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타나는 최고의 징표가 뭐냐면 그건 바로 화평이에요. 화평.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평화주의자. 어떻게 하든지 평화를 일구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강력한 특색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요 화평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를 옳게 만들려고 하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죠. 파벌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계속 그런 관계가 형성될지라도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과 생각하자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거든요. 근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내가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 방향성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나 드리죠.
들어서 뭐 아시겠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진시 왕에게는 호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호해. 근데 이 아들이 대단히 불충하고 불초하고 불민스러워서 나라를 망칠 우려가 있다고 어떤 충신은 바라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형편을 임금님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글을 썼습니다. 진 나라를 망하게 할 사람은 호자입니다 라고 썼어요. 호. 근데 이 말을 그냥 호해라는 이름을 다 써줬으면 쉬울 텐데 왜 역사 속에 보면 그런 거를 꼭 다 말 안 하잖아요. 그냥 그러면 해도 알아들을 수 있다고 여기고 다 쓰는 거는 민망하다고 여기기도 하고 뭐 그래서 임금에게 호라고 쓰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진 나라를 망하게 할 사람입니다 라고 글을 써준 거예요. 그랬더니 진시황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오랑캐 호자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방에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망하게 할 우려가 있겠구나 라고 여기고,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유명한 만리장성을 쌓죠. 만리장성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성벽을 이렇게 다 쌓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소요되고 얼마나 많은 재물이 거기에 들어갔습니까? 물론 지금은 관광지가 돼가지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돈을 앉아서 벌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만, 그런데 나중에 그 나라를 망친 사람은 호해라고 하는 아들, 그 아방궁처럼 꾸며놓은 왕궁 안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나라가 진시황이 생각했던 것처럼 만리장성 밖에 있는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자기 나라를 넘어뜨린 것이 아니었다 말을 했습니다. 의외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막 십자가가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단들, 사이비들, 이방 종교라 그러면은 불교, 유교, 막 이런 조로아스트교 등을 비롯한 이런 종교를 이방 종교라고 그러죠. 기독교와 모양이 비슷한 사람은 그런 교단은 그런 걸 이단이라고 얘기하죠.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교도 내지는 이단들이 와서 기독교회를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기독교회는 언제나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멸하고, 교회도 그렇게 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모든 게 생기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나라도 동일했어요. 나라도 외세의 침략에는 한 팀을 이룹니다. 이게 스크럼을 해가지고 이겨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당파 싸움 때문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한 역사, 그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게 지내고 십자가의 도 앞에 우리가 바로 엎드리게 되고 이 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증거하고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멋지게 건설해가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다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